네, 반갑습니다. 제가 세길교회 몇 년에 한 번 정도씩은 와서 또 말씀 전할 기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올 때마다 늘 한국교회에 굉장히 귀한 실험을 하고 계신 이 교회의 또 모습들을 올 때마다 새롭게 좀 보게 되고 저도 많은 또 배움의 그런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만남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볼 주제는 저희가 제목을 성문 밖으로 나아간 그리스도인들, 세속성자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읽었던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예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 그리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같이 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 하신 사역은 뭐냐?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것이라고 아주 간략하게 요약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도 본받아야 하고 따라가야 하고 반복되어야 되고 재현되어야 되고 계승되어야 될 어떤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본문을 쓰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가? 그런 질문도 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발견하실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굉장히 그 제사, 희생 그리고 또 유대교의 어떤 예배 의식들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할 언어가 부족해서 그냥 단지 그가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쓰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그 앞에 본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희생제사의 의미를 띠는지 또 그것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충족시키는지를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신학적인 언어를 몰랐기 때문에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표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 수신자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가설 중에 하나가 아마 전직 유대교의 제사장 내지는 종교인 그룹이 아니었을까? 이런 학문적인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례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유대교의 제사법들을 이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자칫하면 너무 장황하다라는 느낌을 또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영역을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더할 나위 없이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 제의 혹은 신학적 언어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가 그 핵심적인 요약으로 그는 성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혹은 그의 백성들, 그를 따르는 이들도 성문 밖으로 나가 그의 능욕을 지고 치욕을 걸머지고 그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이 압축된 본문을 만나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독특한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길게 신학적 의미와 또 유대교적인 어떤 배경을 잘 설명했으면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성전으로 쳐들어가서 그 성전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의미냐라고 성전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법한데, 히브리서 기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성전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성 바깥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가장 강력하게 도드라지게 빛을 발하는 자리는 성문 밖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매력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문 밖은 어떤 공간인가? 우리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 안쪽은 보호받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또 뭔가 특권이 가능한 공간이고, 안정적인 공간이고, 모든 것이 잘 계획되고 배치된 공간들입니다. 성문 바깥은 어수선하죠. 그리고 어떤 종류의 보호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리고 거기는 일상이 고난과 고통인 공간, 그런 공간이 바로 성문 밖의 공간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현실이 일상적으로 펼쳐지는 장이 바로 이 성문 밖이라는 공간입니다. 거기는 고단하고 덧없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것이 바로 이 성문 밖이라고 표현되는 공간입니다. 예수께서 그리 가셨으므로 우리도 그리 가야 한다 하는 말은,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뭔가 좀 더 종교적이고 신령하고 잘 균형 잡혀 있고 계획되어 있고 보호받는 공간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일상의 공간으로 좀 누추하고 고단하고 때로는 상당히 비천한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은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전 최근에 세속성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이 책 서문에 일본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나 언급을 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나온 지는 좀 몇 년 됐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간단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인류가 어떤 알 수 없는 시공간 속에 살고 있는데 거인족들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키가 큰 거인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인류는 성벽을 쌓아서 그 안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3중으로 성벽을 쌓았어요. 신분에 따라서 좀 가난한 사람들은 제일 바깥 성벽 안쪽,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두 번째 성벽 안쪽, 그리고 아마 제일 신분이 높고 부유한 사람들은 세 번째 성벽 안에 사는 그런 이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을 쌓아놓고 이 거인들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애니메이션은 시작하자마자 그 성벽이 깨져요. 바깥 성벽이 50m짜리 성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 성벽을 넘어서는 초대형 거인이 등장을 해서 성벽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깨진 틈 사이로 그보다 작은 거인들이 막 몰려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사륙하고 막 찢어 죽이고 하는, 이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그 구도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오늘날 처해 있는 상황을 참 묘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참 받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는 속된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울타리를 쌓고,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우리가 보호받기도 하고, 그죠? 가르침도 받고, 또 순수하고 또 착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끼리 잘 뭔가를 살 수 있는, 그래서 불안하지도 않고 또 고통받지도 않는 안전한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위로도 받고 또 안정도 찾고, 그거 자체는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어느새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큰 이미지는 울타리, 경계.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 덕분에 튼튼한 벽을 쳐놓고 외부의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간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기대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울타리가 위협받고 있고 때로는 너무 쉽게 붕괴되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그런 초대형 거인들을 우리 일상에서 많이 만납니다. 또 초대형 거인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인들의 이름이 요즘 우리가 많이 듣기로는 종북일 수도 있고요. 또 동성애일 수도 있고요. 이슬람 난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거인들이 이 성벽을 깨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힘겹게 싸움을 펼치고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이 문제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성벽이 깨어진다면 빨리 두 번째 성벽 안으로 피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성벽은 좀 약했던 것 같아. 충분히 높지 않았던 것 같아. 부실 공사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게 깨졌으니까 우리는 빨리 두 번째 성벽 안쪽으로 들어가서 더 튼튼하고 더 높고 강력한 그 성벽 안에 보호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은 괜찮을 거야. 우리의 삶은 안전할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이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이런 전형적인 방식의 전개가 되지 않고요. 이 주인공은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 거인들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성벽 안쪽으로 들어가야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주인공은 굉장히 엉뚱한 발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생존의 핵심적인 대안이 두 번째 성벽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성벽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죠. 나가면 죽는 데니까. 거기 나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면 거인들이 돌아다니고 공격을 하는데 한두 번은 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당신은 거기 나가면 죽어.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어쩌면 우리의 대안은 성벽 안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벽 바깥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애니메이션은 시리즈를 계속 이어서 요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고 감동을 받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우리가 한국 교회 또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우리의 신앙이 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성벽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성벽 안쪽이 아니라 성벽 바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잘 상기시켜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세속성자라는 책을 쓰면서 감히 그런 주장을 좀 던져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원래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잘 살고 안주하자라는 것을 원래부터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원래부터 벽 바깥의 세상, 성문 바깥의 삶, 그것과 씨름하고 부대끼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부활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부여잡고 씨름하는 것이 원래 기독교가 가르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저는 이 책에서 좀 우겨봤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고 좀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한번 좀 우겨봤습니다. 의외로 동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 안에 자꾸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같이 이렇게 이 불어난 본문. 왜 우리의 신앙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리스도가 그리 나가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이런 본문들이 이제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하니까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평소에 관심을 안 두고 보면 우리 마음에 합한 것들만 보이는데, 이 생각을 갖고 들여다보면 아니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선동하고 부추겼나 싶을 정도로 밖으로 나아가라, 밖으로 나아가라,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고 알지 못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의 눈이 어디로 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읽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거죠. 원래부터 성경은 혹은 기독교 신앙은 성 바깥의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 안쪽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일부분에만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성 바깥으로 나가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상 전체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될 것을 책임 있는 삶의 자세로 그 창조계 전체와 씨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령이다. 그것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령이 이런 세상 속에서 분투하고 살아가는 삶이지,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또 어떤 불결하거나 위험한 것들을 다 제거한 무균 청정실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령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공산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엉뚱한 신앙 논쟁을 일삼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종종 이제 인용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논쟁을 했다고들 하죠.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성화되냐, 성수가 오염되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수 자체를 믿지 않는다면 뭐 이건 굉장히 무의미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수, 거룩한 물이 있는데 파리가 빠졌어요. 그럼 성수가 오염되는 겁니까? 파리가 성화되는 겁니까? 뭐 어떤 그 신학자들한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의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성수가 오염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느낌에도 좀 안 그러세요? 거룩한 물에 파리가 빠지면 이게 오염이 됐다, 버리고 새로 성수를 떠야 되지 않느냐,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오염되거나 막 부패하지 않도록 막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보존해야 되는 어떤 것인가, 아니면 공세적으로 그것과 닿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재창조하는 그런 능력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언제나 침범당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 줘야 되는,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오염되는, 부패되고 그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부패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세상에 부패하게 하는 힘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생각은 역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이 세상과 접촉하면 접촉하는 만큼 세상을 거룩하게 바꿔내고, 세사를 돋게 만들고,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신앙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될, 또 모방하고 반복하고 재현해야 될 그런 전형입니다.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능욕과 또 굴욕을 짊어질지라도 나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고 반복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혹은 기독교 신앙은 이것 아닌 다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는 길이 없고 그 방법 외에는 참된 제자가 되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란 것이 무엇인가? 교회란 것은 교부들의 시대부터 교회란 구원의 범주로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종 들으셨겠지만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라틴어로는 extra ecclesiam nulla salus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명제입니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을 때라야 구원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이 명제가 아주 초기 교회부터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했죠.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교회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때 그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고 바깥에 있어서는 안 된 그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좀 물어야 됩니다. 교부시대에 그 교회를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라틴어로는 ubi Christus ibi ecclesia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ubi Christus ibi ecclesia.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 교부 시대부터 교회를 설명할 때 지켜온 명제였습니다. 근데 이 명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살짝 변해요. 어떤 식으로 변하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 또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계십니까?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게 살짝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사제나 교황이 있는 곳이 곧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비 파파, 이비 에클레시아. 파파라는 말은 사제 혹은 교황까지 일컫는 말입니다. 즉 사제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대변하고 대표한다. 그러므로 사제가 있는 곳이 곧 교회가 존재하는 장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를 거쳐서 카톨릭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죠. 또 그런 만큼 이제 그쪽 전통에서는 사제들의 이 교회를 향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요구가 그로부터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신교 전통에서 본다면 이건 약간 좀 나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였는데 어느새 그것이 사제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이건 뭔가 좀 지나치게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제는 사제가 없는 곳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은 중세교회나 카톨릭 교회만 아니라 개신교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를 사제로 생각을 하고 목회자가 없이 교회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릴 때에 그려지는 이 상상의 범주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제는 원래 무엇을 대표하고 무엇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타난 존재들인가? 그들은 자기 스스로 충족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통로이자 도구로
우리들 앞에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물음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곧 교회다 하는 이 명제로 되돌아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들의 굉장히 익숙한 한 문장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유명한 문장을 떠올리는 거죠. 아마 그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혹은 교부들에게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어디로 움직이시느냐가 교회가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혹은 그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느냐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물음이라면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를 물어야 참된 교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되새길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주님이 성문 밖으로 움직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문 밖에 교회가 펼쳐지는 겁니다. 마땅히 그의 제자들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을 성경에서부터 교회 역사를 통해 들여다볼 때 끊임없이 반복해서 물어야 할 우리 시대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시대의 주님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 그의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신학적인 논의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되물어봐야 될 질문은 주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답을 찾아보고 또 대안을 만들어보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저는 1000가지 만가지 방식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그 유비로 요즘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굉장히 고체적인 것 같아요. 그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으로 교회가 딱 그 틀이 잡혀 있고 형상화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강대상과 장의자와 십자가와 또 때로는 파이프 오르간과 뭐 이런 것들로 아주 구체적으로 틀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간은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교회 분쟁이 있어서 한 그룹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설교 요청을 받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그 교회로부터 떠나와서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에서 한 30-4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다음번에 우리가 진짜 교회할 때 한 번 더 모시겠다. 그러니까 이분 머릿속에는 너무나 명확한 교회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게 하나도 없는 이 공간은 진짜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교회가 아닌 곳에 메신저를 모셔서 말씀을 요청한 게 너무 죄송하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진짜 교회할 때 그때 한번 다시 모시겠다.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만 아마 그분이 생각하시는 그 진짜 교회를 언젠가 초청을 하신다면 아마도 거기에는 장의자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교회는 고체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공간은 성도들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목사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게 다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영락교회 본당에서 아주 옛날입니다. 대학 시절에 경배 찬양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거기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강대상 위에서 자매들이 월십 댄스하고 아주 뭐 성대하게 집회를 잘 마쳤는데 그 다음 주에 당회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강대상에는 여성들도 접근을 하면 안 되는, 본당에서 기타, 이건 상상이 불가능한, 근데 심지어 드럼을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쳤고, 그 다음 자매들이 올라와서 월십 댄스를 강대상 위에 했으니까 영락교회 역사상 없었던 불경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리에 저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의견이 나뉘고 이런 거죠. 굉장히 우리는 고체적인 상상을 합니다. 의외로 강합니다. 근데 고체적 교회는 경직돼 있죠. 자기들이 익숙한 틀 바깥을 벗어나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과연 교회 본질이 거기에 있는가 고민하던 분들은 이걸 이제 약간 좀 흔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 아니냐,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 본질이 유지된다면 그것을 담는 그릇은 다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액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실험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만 제대로 모여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담는 틀, 용기는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서핑하는 철이 되면 이제 캘리포니아 해변에 서퍼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 가자 해서 이제 비치 처치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열심히 가는 사람들 위해서는 마운틴 처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오토바이 바이크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바이크 처치 혹은 church on the way 길 위의 처치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나쁜가? 혹은 이상한가? 결핍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교회, 이 아쿠아 처치 혹은 리퀴드 처치라는 책들도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그런 종류의 논의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낯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담아낼 수만 있다면 카페에서도 모일 수 있고 혹은 어떻게든 모일 수 있고 어떻게든 모일 수 있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거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연하게 몸을 바꾸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엉뚱하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보고 싶은 거죠. 고체도 되고 액체도 되면 기체는 안 될까? 예. 아마 전 세계에서 이 생각하는 건 저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독특한 저작권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기체교회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안 풀린 어떤 질문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마 북유럽의 복지국가들, 덴마크니 이런 국가들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사람들이 갖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한동안 이제 교육이나 복지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북유럽 국가들을 이제 견학도 가고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다녀오면 딱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여기는 거의 지상낙원에 제일 근접한 국가들이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탁월한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이 좋아지고 나아지기를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최대치를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것들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북유럽 국가 같더니만 교회가 텅텅 비더라. 이거는 세속주의가 극단적으로 발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만 그거 좋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그리 파송을 해서 다시 북유럽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 이 반응이 둘로 갈라져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주목해서 봤던 포인트는 근데 이 북유럽의 유명한 복지국가들이 그 복지국가로서의 그걸 시작할 때 강력한 사실 종교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국가들이 루터파 국가들이에요. 그냥 루터파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루터파 국가들입니다. 독일에서 그 위쪽의 북유럽은 루터라는 영향이 아주 강력했고 또 사회적으로 또 그 사회가 그런 복지국가가 됐든지 새로운 어떤 국가적인 변화를 시도할 때 루터란 목사들이 실제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교육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강한 기독교 배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독교회로 이어지진 않는 거죠.
그냥 그 사회의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잘 포착이 안 됩니다. 기체라는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형태. 저는 그게 기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북유럽의 그런 국가들을 보면서 기독교적인 어떤 것을 잡아내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저기 기독교적인 뭔가 있긴 있는데 그게 우리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포착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거 우리의 기체교회 정도를 한번 불러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무교회주의 운동을 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본은 개신교 0.4%, 카톨릭 0.4%, 다 합쳐도 1%가 안 되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가 제도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한 사회인데 종종 여러분들이 일본 쪽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일본에서 굉장히 괜찮은 신학자들이 자주 나오고요. 일본에서 신학이나 기독교 신앙을 논하는 수준이 의외로 상당히 높습니다. 1%도 안 되는데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쭉 찾아 들어가다 보면 저는 그 일제시대 때 무교회주의자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이제 조금씩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이라서 권위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라 일본의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종교여야 한다 해서 일본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를 그리고 성경을 직접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제도교회나 교단, 교파를 다 물리치고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의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한 지식인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됐죠. 대표적이었던 우치무라 간조가 1920년대에 동경 이런 데서 강연하면 한 500명씩 모이고 그랬대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일본의 당대 아주 대단한 지식인들이 참 많았고 전후에 동경대 총장이 2명이 배출될 정도로 그리고 또 이들은 일제시대 때 제국주의나 전쟁을 반대하고 천황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던 굉장히 독특한 종류의 사상과 또 기독교적 실천을 공유했던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전후 일본에는 이제 지식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니 적어도 제국주의에 협력하고 막 어용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전후에 지식인 역할을 하기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전쟁 전에 나름 자기 어떤 그 사상적인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본이 그 무교회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들이 전후에 일본의 평화헌법을 유지하는 문제라든지 또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우리가 일본 사회를 들여다볼 때 그 사회는 기독교의 불모지예요. 1%도 안 되는, 인구의 1%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기독교인을 못 만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독교가 불모지인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의 기독교는 거기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는 거죠. 저는 무교운동 같은 것들이 이런 기체교회 이런 개념을 만약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포착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책교회, 액책교회, 기책교회의 위계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느 게 더 발전됐고 더 고급하고 세련됐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모드인 거죠. 고체가 경직되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감을 준다면서 장점이 있습니다. 기체는 어디든 다 스며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세대 계승이 될지 혹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개런티할 수가 없는 거죠. 장점, 단점들이 있다. 근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기독교가 혹은 또 교회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양상을 훨씬 우리가 상상력을 넓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속성자로 살아가자라는 다짐, 즉 성벽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성문 바깥으로 나아가는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능욕을 지고 그에게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서로 한번 다짐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 참으로 절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을 둘러치고 그 안에 안주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자신도 만족스럽지 않을 뿐더러 세상을 향해서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를 안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전면적으로 자기가 존재하는 방식을 재검토하고 또 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정해진 몇 가지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1000가지, 10,000가지의 방식들을 두려움 없이 시도해보고 실험해보고 또 한번 도전해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이 가장 잘 주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의 실존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간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분께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잠시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성문 밖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성문 바깥에서의 삶 가운데에 외롭지 않고 또 위축되어 있지 않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